평생에 치매 걱정 없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한 바가 있겠죠. 이 두려움이 심하면 공포감이 생기잖아요. 네. 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공포 때문에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하고 꼬박 한밤을 샌 적이 있어요. 어디서? 시흥 경찰서 유치장에서. 우리가 유리온실로 예배당, 유리온실 허가를 받는데 용도는 유리온실인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용도 변경, 불법 용도 변경, 그리고 뭐 또 뭐 좀 다른 것이 불법 건축 이래 가지고 어떻든 조사를 받고 구속이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저 수원에 거기 가서 그게 법원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거 갔더니 이제 판사가 구속 적부심을 하는데 이 사람을 구속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적부심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는 교회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뒤로 나왔더니 구속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 같이 갔던 경찰관이 아유 목사님 당장 그거 원위 시킨다고 하시지 그랬냐고. 아니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교회 일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지 마시고 유치장으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유치장으로 입은 채로 갔잖아요. 연락해가지고 이제 추리닝 갈아입고 이제 성도들은 모르고 사모님이 이제 알아 놀래가지고 와서 갈아입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공포감이 물려오는 거예요. 무슨 공포냐면은 혹시 안 가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방은 조그만하게 이게 지하실은 아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하실은 아닌데 지하실처럼 같아요. 예. 한 두어 평이나 되는 보이는데 물론 거기다 화장실도 있죠. 고가 높아요. 고가 높고 저 위에 한 3m 이상 되는데 조그마한 창살로 된 문이 하나 있어요. 빛이 들어오게. 그거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다 이렇게 거기 이제 그 교도관이 전경이 이제 거기서 보초 서고 앞에는 다 창살로 돼 있어가지고 훤히 보이는데 뭐 나갈 수 없고 왜 공포심이 생기냐면은 이러다가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러면 저 사람들은 다 도망갈 텐데 여기 우리는 완전히 통닭구이 같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막 그 생각이 드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밤새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지. 혼자서 다른 사람은 다 잠잘 자는데 나만 이제 그 생각 혼자. 그래 아침에도 마음이 막 편찮아가지고 이렇게 건의해가지고 저 연성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다니까요. 진찰을 받고 들어왔더니 이제 또 서장실에서 부른다고 해서 가서 또 같이 이렇게 딸을 또 이렇게 붙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TV에서 안 보셨어요? 양쪽에서 붙들고 가는 사람이 이제 붙들어 가지고 서장실을 갔더니 아유 제가 갔더니 경무위원이 있어가지고 아유 목사님 힘드시지만은 이게 뭐 어떻게 우리 손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저 수원에 가서 거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 거기 가보니까 밑에 이제 교도소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다 CC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 나를 불렀는지 누가 보고해서 불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하룻밤을 더 자고 이제 그 수원에 갔더니 수원에는 여기는 유치장, 거기는 구치소. 구치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재판받기까지 조사받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재판을 딱 받고 형이 떨어지면은 이제 교도소로 정식으로 입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보고 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한 3주 있다 나왔는데 참 큰 경험이에요. 우리 아시는 이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통사고로 한번 교도소에 들어갔다 오시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2번은 안 되고 목회자가 한 번쯤은 꼭 들어가 볼 만한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언제나 가볼까 그랬는데 그것이 진짜 가보니까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곳이더라니까. 여러분은 다 들었으니까 갈 필요 없을 거예요. 공포감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 지금 생각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폐쇄 공포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이 교도소에 유치장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가 영화에서도 그 루마니아 범프론트 목사님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분도 공산화 되는데 공산당들한테 협조를 안 했다 해가지고 붙들려 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문받고 이런 형벌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나간 사람이 많은데 이분은 살아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증언을 했는데 그분이 간증한 얘기 가운데 잊지 못할 얘기는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막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분도. 예.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과연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거기는 시간이 많은 곳이니까 성경을 잘 찾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사사립기를 계속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체크를 해보니까 365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365일 동안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든지 그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태민이라.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무튼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고 입으로 또 암송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두려움의 감정하는 심리적인 현상인데 이 두려움이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심화되면은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에 가서는 어제 2장까지는 좋았잖아요. 견딜만 했는데 3장부터는 너무너무 이제 힘드니까 자기 자신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어. 나를 낳다가 어머니가 나를 거기서 죽어서 태어나게 했던지 막 그때 해가 안 떴던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저주를 하던 가운데서 20절에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느냐. 차라리 빛이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에게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차라리 죽어버리면 너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에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음식 봐도 막 탄식이 나고
앓는 소리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프면 나도 모르게 막 앓는 소리, 아이고 소리 나이 안 나요? 나잖아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앓는 소리가 나오는 그 소리가 뭐 같아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네.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됐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원리, 법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경제가 어렵다, 혹은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암 걸리지 않을까? 또 우리 애들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아이들도 뭐 어떤 문제 일어나지 않을까? 자꾸 이러한 두려움이 점점점 심화되면은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7장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공포감을 일으켜줬단 말이죠. 계속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현실이 됐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중세, 그 14세기에 전 유럽을 휩쓸고 갔던 무서운 전염병이 흑사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그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는 그거 걸리기만 죽는데 그 공포감에 휩싸여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마귀는 성도들을 공경할 때 먼저 심리적으로 들어와요. 심리적으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두려움, 공포감으로 사로잡히게 될 때 그것이 현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는가?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고 아주 은혜스럽게 잘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겠다, 뭐 내가 이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꾸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재무부 장관이 되든지 뭔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불만이 자꾸 불평으로 막 나오더니 어느 날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라 차라리,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침내는 자기 몸이 그렇게 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서 예수님을 세상들에게 은 30에 팔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운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데,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비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오는 통로는 딱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눈으로, 귀로, 손으로 만질 만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를테면은 누가복음 8장 50절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자. 중간에서 또 혈류병 여인이 또 예수님 만지고 거기서 이러면서 저러면서 그 사람이 고침받고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는 가운데서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회당장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만 모셔가면 우리 딸은 산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소망이 사라지면서 막 얼굴이 까매지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었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말보다도,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회당장의 믿음대로 그 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4,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찌할 수를 모르고 막 그들이 횡설수설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이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정말로 막막한 거예요. 광야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모세 같은 그런 탁월한 리더 앞에서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감당할까? 자기도 걱정이 돼. 하나님은 그들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된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두려워 죽겠는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장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는 두려움의 통로, 이것은 현실 상황이 아닌데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병드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도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아, 이러다가 우리 집에 무슨 사고나 생기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 예. 아, 경제가 어렵다는데 우리 이러다가 부도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점 심화될 때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정탐꾼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12명이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거기에서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원주민들 족속을 보니까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네피림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두려움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몇 명이서? 10명이서. 2명은 안 잡혔어.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13장 32절 33절 보면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게 막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한다면은 거기 있는 사람도 다 삼켜야지 땅이. 사람의 두려움은요 막 부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피림을 본 건 사실이겠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것은 심리적인 현상이야. 저 사람과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뭐 같이 보여요? 맷돼 같이 보여.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서 그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얘기를 듣던 회중들에게 뭐가 와요? 그 두려움의 감정이 확 밀려와. 여러분 자꾸 두려운 얘기를 막 하는 사람 얘기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막 온다니까. 임파텐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은 됐으면 피하고 그 들어가지고 내게 들어와서 막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거든. 빨리 기도해서 뽑아내야 돼요. 그걸. 아멘. 그렇지 않고 계속 간직하다 보면은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가지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예? 예. 자기들은 보지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말만 듣고 우리는 죽었다. 거기서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은 뭐가 두려울 일이 있냐? 그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은 뭐겠어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그것도 우리가 차지할 것인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그 10명의 말에 의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통곡하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아들들, 그 손주들이 방황을 하다가 그들은 다 죽고 1세대 죽고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겠어요? 두려움이 하나의 심리 현상, 감정적인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현실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할렐루야.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맥밀런 교수라는 분이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서 3분의 2는 두려움에서 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관절염, 두통, 뇌질환 등 51가지의 종류의 병들이 두려움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1951년도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피가 응고되는 시간이 말이죠. 사람이 피가 나이가 들면서 또 고혈압이나 뭐 이런 피가 탁해지고 그러면은 빨리 응고되고 하잖아요. 피가 진해지고 그러면 이게 심장에 막 피를 보내야 되는데 막 그래서 이게 안 가고 막 그러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다가 이제 막 뇌 신경에서 뇌 핏줄에서 약한 이거 터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피가 굳어지고 진해지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끈적끈적하게 되는 거. 그것은요 대체로 이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근고되는 시간이 8분에서 12분이 걸린다네요. 네. 그런데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응고되는 시간이 4분에서 5분이면 응고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경이 과민한 사람,
별것 때문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1분에서 3분 내로 옮겨진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마음을 느긋하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요. 지금까지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은 자기한테 적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세요. 대체로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집사가 돼, 권사, 목사님 돼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실수하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냥 막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적용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피가 응고되는 시간도 아주 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 나니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우게 되면 그것이 형벌로 이어진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국의 억만장자 재벌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돌 너무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는 혹시나 누가 내 밥에다가 약을 타진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잡혀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정제된 거. 그러고는 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막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무균실에서 사는 거예요. 무균실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막 사람이 접촉도 못하고 저 사람에게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도 바이러스 꽉 찼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정하시는 면역력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예요. 심리도 그렇고 육체도 마찬가지야. 그러 가지 사람이 다 막 밀폐된 공간에서 자꾸 그다음에 그 주어진 검증된 그것만 가지고 먹고 그러다가는 그 억만장자가 영양실조로 뱃상 말라서 죽었대요. 뭐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백해무익인 이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까? 여러분 욥도 그렇게 구별했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역사를 시작하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내게 두려움이 왔다고 그리고 고백하게 됐잖아요. 이제 크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로 큰 틀 안에 두 가지,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 따라 말씀 묵상.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케 되리라. 아멘. 시편 1편 2절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아멘. 네. 복 없는 사람은 자꾸 딴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주일마다 한 절씩은 암송하는 구절들을 자꾸 외면해 치매도 안 걸리고 다 이것이 백신이 되어가지고 이 심리적인 백신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했더니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1개 왕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여호수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나라에서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쓸데없는 데를 찔러가지고 죽이려고 찌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오늘 또 지금 말씀이 역사에서 여러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자꾸 요즘에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절대로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백부장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이 탁 들어와요. 말씀을 읽다가 들을 수도 있고 또 들을 때 들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하다가 들을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레마예요. 레마. 그 말씀이 탁 들으게 되면은 그 말씀을 믿을 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는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체험, 우리가 박물관을 질 때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말씀 묵상하여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하여 기뻐하는 중에 점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말씀으로 묵상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나의 기쁨이 그곳에 있다.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천국의 의인 99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묵상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은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마귀가 어디 있어야 대적하죠. 여러분이 가끔 이제 뭐 그런 경험이 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전에 서울에 살아서 저녁에 밤중에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때는요,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어떤 때는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부시럭부시럭하고, 눈 떠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눈 감도 막 부시럭부시럭하고, 그럼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막. 그래서 이거 뭔가 마귀가 있구나, 내가 들은 얘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내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물러가라고 막 혼자 소리를 외쳤더니 전혀 두려움이 없어져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도 부시럭거리는 것도 없어지고, 분명히 그것이 왔다가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면은 물러간다는데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아멘. 네, 말씀대로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안 보여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실존. 하나님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아멘.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현상들이 내게 일어난다면은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라 라고 일단은 물리쳐. 그러면은 떠나가리라.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는 문제, 찬송. 이제는 마귀를 물리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제 기도하는 문제는 바로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이나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이제 잘 보세요. 3장. 초대 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기도하고 오니까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의 담담이 생겼어요. 그전에도 성전 들어갈 때 미문에 안전뱅이, 하반신 장애자가 거기 앉아가지고 자꾸 뭐 달라고 할 때 예전에는 그냥 돈 한 푼 주고 동전 한 푼 던져주고 가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탁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수편을 주는 가오는 쳐다보니까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어.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준다. 그러면 손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막 벌떡 일어난 거야. 이 사람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이야 이거 뭐냐 이게, 저 사람 평생에 거기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 보고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나사렛 예수 이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우리를 보지 말아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며칠 전이 아니죠. 우리 그렇죠. 부하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10일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여 일 정도. 그 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안전뱅이 일으키고 막 죽은 자 살리시던 것처럼 그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막 그래 사람들이 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5,000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예, 처음에는 3,000명이 있었지만 5,000명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야 이러다가 저 사람들에서 우리 자리 잃어버리겠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엄포를 놓으면서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겠다.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협을 하는 말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안 생겨요.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들도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꼽아 똑똑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못 찾으신 분은 그냥 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어요. 찾으셨어요? 네. 자, 23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막 통성기도 했다는 거예요. 통성기도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의 분노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상의 군왕들이 나섬에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따라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두려우니까. 저들이 권력을 가지고 막 위협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으니까는 담대함을 주세요. 막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또 30절에도 그랬죠. 손을 내밀어 병도 낫게 하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옵소서 하더라.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노가 되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초대 사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니까 네 번째가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번째야. 우리가 해볼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역대하 20장 보면은 모압, 암몬 또 마온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 유다 나라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이 엄청난 군사력 앞에 어떻게 자기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가 치러오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너무너무 강한 군사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너무 상대가 어리건 막 강한 자가 있을 수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호사밧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을 선자의 말을 믿음으로 탁 취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내가 견고하게 서리라. 그가 보낸 선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내가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21절 22절 보면은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들고 나야 되는데 찬양단을 조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단 성가복을 입듯이 그 옷을 입고 막 찬송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어떻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셨다. 여기 중요한 것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어요. 악령이 들려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도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사울에게 상처났고 악령이 거기서 떠나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도 안 돼. 또 뭐 했나? 마귀를 대적할 만한 힘도 없어. 기도할 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예. 우리 예전에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우리도 개척하면서 이런저런 막 법적인 문제 생기고 어렵고 올 때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의 스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항구에 이르리라.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찬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막 이런 찬송들을 막 부르는, 혼자 힘들면은 셀 모임할 때 막 부르고 함께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속을 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마음이 평안해지게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일시적인 감정의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형벌로 따라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따름이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번에도 뭐 어떤 그 만화가가 뭐 만화에서 얘기했던 그것이 예언이 잘 맞았는데, 일본에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막 공포 속에 빠져 있어요. 지진, 성경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든 천둥번개가 치든 폭우가 쏟아지든 죽을 사람만 죽는 거예요. 살 사람은 안 죽어요. 죽을 사람은 자다가도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주받아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사명이 끝나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뭐 재수가 좋아서 좀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다. 하나님이 되신 사명.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믿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어요. 앞으로 말세의 여러 가지 질병들, 바이러스, 이 재해, 이런 일들,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어디 전쟁이라고 막 그래서 물가가 막 폭등하고,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해결되다면은 날 받아서 밤새도록 걱정해보자고요. 부부간에 모여가지고 이거 뭐였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그것이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현실화되는 거지. 그것이 문제란 말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 욥이 고백한 대로 두려워했던 것이 내 몸에 미치게 됐구나, 고백한 대로. 이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감사가 무슨 감사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하박국 선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모가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 소철이 겉이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요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여기까지 오신 에베네zer 하나님이 앞으로 도와줄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희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는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두 손을 나가 들고 두려움의 정체, 그 두려움에는 반드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두려움을 추방시키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 기도합니다.